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은 여름 같기도 하고 늦가을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고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춥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참 덥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계절을 분간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앞에 그 뇌가 있는데 저녁만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뛰는지 몰라요. 어제는 아침에 좀 걷자 하고 어제 아침에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걷자 하고 아침에 나가는데 이 물고기가 아침인데도 날이 이렇게 살살하고 하니까 저녁인 줄 알고 아침에 막 물고기가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물고기도 시간을 분배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절을 분간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는 무슨 가죽옷을 입었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죽옷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다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양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옷만 걸치고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요? 착한 일 연습, 선한 일 연습. 이런 모든 연습에 우리 열심히 하여서 하늘 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영생하는 죄인 또 있을까? 아마도 오늘 들으시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전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창세기를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21절을 건너뛸 수는 없어가지고 21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읽어보니까 좀 의문나는 점들이 없습니까? 아마 좀 생각하고 읽으면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들이 의문이 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우리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적혀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단이 하와에게 하와를 미혹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위에 빨간 글씨하고 밑에 노란 글씨하고 같은 말씀 같습니까? 같은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좀 비슷한 말씀 같습니까? 사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것을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사단은 말을 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함으로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이 한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은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악을 아실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사단도 누구를 안다 그럽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번쩍하고 뭐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하나님도 죄를 경험적으로 아신다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 말씀이 거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성경에 더 깊은 이해가 얻게 되는 거지요. 선악을 아는 것처럼 악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악을 경험적으로 행하셔서 악을 안다는 말씀일까?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경험적으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경험적으로 아실까? 모르실까? 경험을 안 하셔도 안다 그러면 그건 지식적인 아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악을 경험적으로 해보셔서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같은 일을 하셔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이런 예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들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면은 안 되는 것을 선생님은 봐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안 되는 것을 선생님은 봐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 시험지, 답안지. 우리 연말이 되면은 우리 고3짜리들이 참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답안지 유출로 인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만은 그것을 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시험을 아주 잘 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다 무효.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답안지를 봤으면은 그것은 죄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지 답안지를 담당 선생님이나 시험을 채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아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보아도 괜찮다는 말이죠. 학생들한테는 죄가 되지만은 그 시험지를 낸 선생님이나 그 시험관들에게는 그 답안지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지를 받아들은 시험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어준 시험관이셨고 사단은 검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답안지를 유출하였겠습니까? 누가 답안지를 유출하였습니까? 예, 사단이 진짜 답안지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가짜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죽는데 먹으면은 안 죽는다 하고 가짜 답안지를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제가 3장 4절은 제가 올리지를 않았네요. 우리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가짜 답안지지요. 이 가짜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뱀의 말이 거짓말이지요.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에게 접근해 올 때에 완전한 거짓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뱀의 말을 한번, 뱀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뱀의 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왜 죽어요? 예. 그것은 그 열매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 하려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금지한 그것을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니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도 없고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것이 없는데도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됩니까?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도들에게도 나쁜 그런 걸 끼치지 않고 그러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 봐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쁜 인상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만 아는 것, 자기만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의미로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 하나를 딱 두셔가지고 요거 먹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나쁜 감화 끼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의 미혹을 항상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인도 영생하는가? 밑에 그가 하고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을 시작.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까? 영생 안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영생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생한다는 말이죠. 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를 참 하나님께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구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를 원할까요? 사단도 따먹기를 원하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면은 사단이 거기에 범할 수가 없겠지만은
진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면 사단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똑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뭐 하노라 했습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또 뭐 해요? 하나님 또 염려하신다. 하나님께서 염려와 고민이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는 염려와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염려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생각에는 하나님도 염려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다.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염려와 근심이 이 스트레스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잘못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뭐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염려를 성경에 표현하는 염려라는 근심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지요. 하나님도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그 염려 많고 근심 많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뭐를 할 수 있겠다? 영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근심하신다,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염려에 대해서도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인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영생하실까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로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불칼 들고 있는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못 들어오도록 딱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그 불칼 들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드릴 건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전혀 다른 이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악인도 죄인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주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읽고 이해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고 해석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하면은, 다른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는 죄인도 생명과를 먹으면 산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성경들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다는 찾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합니다. 죄진 영혼이 영생한다는 어느 성경절, 창세기 3장 22절 두고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외에 범죄한 죄인도 영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절들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성경절이 만약에 있다면은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범죄한 죄인이 영생한다는 이런 말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옥에 죄인이 영원히 살잖아요.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다르지요. 여기 나오는 거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말이지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영생하는 죄인이 없지만은요. 생명은 사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여러 성경절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하나님도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풍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지요. 선풍기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기 회사고 우리는 선풍기고, 그러면 선풍기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선풍기가 어디에 꼽혀야 된다고요? 선풍기가 어디에 꼽혀야 돼요? 전기에 꼽혀야 되는 거죠. 전기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에 선풍기가 꼽혀야만이 선풍기가 돌아간다. 선풍기에 따로 독립해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선풍기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여기에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중국의 어떤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불로초라는 것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로초라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에서는 불로초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는 불로초가 아니라 불사불멸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성경에는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불사불멸의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풍기가 어디에 꼽혀 있으면 된다고요? 선풍기가 전선에 꼽혀 있으면은 빼지 아니하는 하는 한 언제나 선풍기는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로초 하나님의 생명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뇌 속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생명과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그 생명과가 그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생명과를 따먹는 그런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약속하였으니
우리 중 하나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였으니 이 사람들도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자. 제가 위에 해놓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중 하나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죄값을 다 치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생명과를 못 따먹게 멀리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밑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원문을 한 문장 한 문장은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다 보고 문장 그대로 제가 쭉쭉 읽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다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는 누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까? 생명과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예, 생명나무의 과일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과를 먹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온전히 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과를 몰래 따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떨어져 나간 생명을 연결시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꼭 붙잡아 매 두시려고 주님께서는 인생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팔로는 아버지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의 과실을 직접 우리가 먹어보는 그 자리에 우리 다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